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하도 그 외국인 남자인데, 예, 유럽인이죠. 그 사람이 마트를 갔어요. 근데 마트를 갔는데 그 동네에 이 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하도 아이 키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처럼 폐 키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자식이 다 장성해가지고 딸하고 아들은 이제 결혼할 나이 되고 이제 출가할 나이 되니까 그 아내도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하도 아이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소문났는지, 예, 그 미혼모가 마트에서 그 자식을, 예,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두 번 키운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장성한 자식들도, 예, 그런 식으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났는지, 예, 자식을 하나 줬다고 그 마트에서 그 순간적으로, 예, 이름까지 지더라고요. 파트라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름이 파트라슈야? 그거 푸른 거탑에 그 파트라슈 아기 강아지 아기 돼지 펫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 준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름을 이 사람이 정했는데 파트라슈. 그래 신기해가지고 자꾸 기억이 남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처럼 삼목 스승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을 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뭐 살아도 뭐 100살에, 예,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퍼져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제 옛날에 기독교 장로회 다닐 때도 그때도 제가 막 자원봉사한다고, 예, 교회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 건축도 그냥 빚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그 건축을 다 빚으로 내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뭐
파산 지경까지 간 교회에 그렇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최소한 위생은 돼야 돼, 청소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막 교회도 엄청 컸어요. 그리고 막 그 계단 같은데 낙엽 막 쌓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와서 놀면은 막 먹을 거 과자 봉지든 치우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맨날 시설과 일해준 거예요. 가가지고 무료로. 예, 그렇게 해갖고 해주고 막 반짝일 정도로 청소해주고 막 심지어는 그쪽 사찰 집사도 일을 안 해가지고 컴퓨터도 고장 나면 고치지도 않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같은 것도 가가지고 다 해주고 배선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 한신대죠, 기독교 장로회면 한신대 대학원 다니고 강도사 뭐 이렇게 따셔갖고 목사 되신 분이었고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한테 결혼하자고 그 말까지 했어요, 여성 목사님이. 근데 미리 그 한 사람 있어, 청약을. 그래갖고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부목사가 여자가 왔는데 그분이 사회복지사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니 쟤는 한신대 출신도 아닌데 목사면 목사끼리 결혼해야지 막 이러면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주변에 자기 소신이 없어요. 주변에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저 사람이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동화돼가지고 동구로상처럼 세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 목사님도 다른 남자랑 결혼하더라고요. 아마 목사겠죠. 그게 생각이 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예배, 어제 예배 때도 총장님이 그 박 누구 선생님은 그 뭐 주일학교 안 왔다고 53주나 계속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 다시 왔다, 거의 1년이 지났다고 뭐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단을 제가 찾아 나섰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간 데가 기독교 장로였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왔을 때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그쪽도 오래 다녔어요. 그러다가 뭐 기독교 장로랑 예수교 장로회 합동 뭐 이쪽으로, 저는 그런 교단인지도 몰랐어요. 그 행신동 살 때도 그때가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행신동에서 나중에 또 오래 살았거든요. 그때 배달하다 알았어요. 그 중국집 사장님이 화교였는데 그 사람이 제 그 교회가 등록돼 있는 거 명단을 봤대요. 거기에 저희 형하고 제 여동생도 데리고 가서 막 그렇게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기독교 장로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신앙을 찾아다녔어요. 누가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딱 가가지고 폭력박대 일어난다 그러면 어렸을 때도 제가 중앙 세계대백과사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딴 교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하실 교회를 초등학교 막 그때가 막 1학년 2학년 막 그때 3학년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는 교회 참는다고 교회를 컨택을 엄청 많이 하고 저희 형하고 여동생을 꼭 끌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어린 적을 보냈는데, 그거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 총장님은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박 선생님이 그렇게 와서 그래서 자기가 그 뒤로 교회 와가지고 지금 신학 박사도 따시고 목사도 따시고 그래갖고 지금 총신대 총장님 됐다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나랑 너무 신앙이 대조적이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장합동 개혁에서 그 지하실 노예 아니에요. 처음에 가자마자 아니 우리 노예 무시하는 거야? 전륜발이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냈어? 막 이러면서. 그것도 지금 노 회장님하고 그 싸우는 그 패거리들이에요. 양아치 조폭 목사들이죠. 그 패거리 중에 하나예요. 아마 서기보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여자가 말을 좀 막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저니까 참죠. 보통 그렇게 하면은 바로 싸워요. 말이 심했네요. 막 이러면서. 예, 그래갖고 거의 6개월을 살았는데 역시나 호랑이가 사라지면 토끼가 왕이라고 그날 또 노 회장님이 저처럼 그렇게 입원한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토끼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은혜와 사랑교회 그 여목사 그 사람을 노 회장으로 할 것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아예 그 노 회장님 있을 때는 주보에 이름이라도 적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름만 내용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노 회장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회 그 설교한다 하니까 주보도 안 줘. 기본이 안 됐잖아요. 그거 갖고 따진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떤 교회가 주보도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대뜸 완전 양아치 조폭처럼 막, 그 양아치 조폭 말투 있잖아요. 와, 그러면서 해놓고서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로 노 회장님한테 얘기했다네. 자기가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왜 나갔냐고. 아,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옥룡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가 그거였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목회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마 지금 90 몇 프로 그 장악했다는 그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그 목사님도 나온 이유가 지금 아마 감리교 쪽도 엄청나게 그렇게 중국 우한교회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애들이 엄청 장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 가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런 교단에서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는데? 왜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나 노예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예, 노 회장님 입장에선 제가 구세주죠. 자기 가려운 데를 마고라는 그런 마고 그런 손톱이라는 식으로 긁어주니까 걔네들하고 싸워주니까 그러니까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도 소개란에 써놨잖아요. 똑같이 걔네들이 얘기한 거. 무슨 장애인이 여기 보냈냐. 예? 우리 노예 지금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런 말까지. 그걸 그대로 그 뉘앙스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저는 지금 3년 뒤면은 해직되는 식으로. 뭐 이게 계속하면 해직되는 거고. 뭐 저러다가 회개해가지고 뭐 노예를 옮겨주면은 그때 가면 또 거기 가서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저 취업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첫 마디가. 그러면 그쪽 노예도 똑같이 우리 장애인을 보냈어? 우리 노예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취업 시켜주길 바라면서 몇 개월은 다니겠죠.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거기도. 그게 반복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항상 그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집착 없어요. 뭐 집착을 해서 뭐예요? 저는 서울과기대도 그렇게 그런 좋은 공무원 자리인데도 정교수까지 시켜준다는데도 그것도 걷어차고 나오는 앤데 뭔 인간의 의지하는 그런 거에 미련을 갖겠냐고요. 전혀 미련이 없죠. 지금 이게 잠깐만요. 지금 이게 시간이 돼가지고요. 지금 막 얘가 사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딘이. 그래서 오딘 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은 사막이 요거 보스작 시간이 돼서 알람이 울린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네요. 그러면서 아침의 나라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요번 주는 끝이에요. 우두머리 인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래서 is anything. 지난주에 얘기했죠. everything은 숫자가 큰 거, anything은 작은 거. anything. 그 다음에 to. difficult for the road. road는 하나님이고요. at the appointed time I will 미래형 무엇무엇일 것이다. return to you. return은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at this time next year. 지난 년. 그리고 and 사라 with will have a son.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거예요. have는 가지다는 뜻도 되니까.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지사.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다.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불가능지사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가 조선의 명량해전인데 1597년이고요. 지금 계속 또 깜빡이죠. 그래서 하도 깜빡이고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자꾸 키보드 하니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벽에다 걸어놨어요. 지금 계속 깜빡이죠. 아주 오늘은 심하게 작업하네. 저는 이렇게 방비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짓말 치고 이런 노예든 거짓말 치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지금 아주 얘가 열받았나 봐요. 얘네 라인들이 아주 그냥 눈 깜빡이듯이 계속 깜빡이네요. 그래 저는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캠이 있고 CCTV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넘깁니다. 그리고 또 힐링하고 영화 보든지. 그래서 1597년 이순신 장군이 은하의 전설 14만 대가 똑같아. 14만의 숫자. 그 다음에 사라가 13년간 공백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사금. 아브라함이 바람을 펴가지고 누구랑 했어요? 그 이슬람 근본주의 율법주의 걔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하갈이죠. 고 13이에요. 그런 식으로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일본군 함대를 격파하는데 그건 삼국지 한중에 삼국지 한중태수의 위험과 같이 지형지물인 울돌목의 조류와 철저한 준비와 하객진 전략을 활용해 다들 불가능하다며 육군 도원수였잖아요. 권율이. 그분이 더 위거든요. 이순신 장군님보다. 그래서 상급자가 야 수군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해 그랬더니 항명했잖아요.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갖고 저처럼 저는 얘기했죠. 하나님 의지를 따른다고요. 도원수건 뭐건 하나님이 바다를 지켜라 그러면 저는 지키는 애예요. 그러니 서울과기대 그 정규수 그 공무원 시켜준다고 하는데도 그 연료전지 그 사업 한다고 했는데 통과시켜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바이오매스를 바꾸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약속했는데 공약을 못 지켜서 미안해. 내 후배들아 제자들아 내 그 책임을 지고 활복하듯이 나갈게 그러면서 옷 벗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얘기했잖아요. 연료전지가 이제 기름을 대체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든 시설가에 들어가서 아마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이 나오겠죠. 그거 따시면 전기기사처럼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고 하면 취업 자리가 많죠. 그러면 저희 화공과 후배들이 진짜 옛날에 어떤 선배님이 자기 희생해서 그 좋은 공무원 교수님인데 그 자리도 버리시고 나오시고 지금도 목사님이신데도 그쪽 목회마저도 그쪽에 순복음 조폭이도 뇌물 먹어서 지금도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러는데도 타협 안 하고 끝까지 싸우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하게 해주셨다고 막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군을 합치라고 할 정도였는데도 현실로 싸워가지고 바다가 장악되면은 보급로가 어디 갈지 몰라요. 적군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강령도 있어요. 미국의 강령이 수군으로 해서 해군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쪽은 절대 전쟁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왜? 그 사례가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그 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미군도 육군으로 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오고 그래서 다 해군으로 하는 거예요. 좀 심하죠? 제가 이러고 삽니다. 지금 모니터 계속 깜빡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인데 1492년이에요. 그 시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더라도 아시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런 근거 없는 측량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다가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콜럼버스는 그거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하고 뭐랑 똑같아요? 천주교 교황님한테 루터의 반박을 하던 루터랑 칼뱅. 그래서 그 시절 면제부 남발하고 막 그 시절 그랬잖아요. 십자군 원정하자고 해서 막 그 원정군들 보내가지고 아녀자들 막 그 죽여가지고 식인들에 대고 이쁜 여성들을 죽여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많아요. 칼뱅하고 루터가. 그래서 계산이라며 반박하고 본인이 측량한 자료를 기반으로 항해를 감행했고 부하 선원들이 반발. 아니 그 시절엔 그게 상식이었으니까 그냥 가다가 굶어 죽는데 여러분 그냥 굶어 죽겠는데 반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어요? 계란을 한쪽 면을 깨서 세우면서 그때 계란을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세워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영화도 많이 봤으니까. 그랬더니 선원들이 와서 세우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딱 하면서 바닥에다 딱 해갖고 계란 한쪽 면을 깨갖고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가능하다도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가능하다는 도정정신으로 부하들을 독려하여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들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하실 교회, 폭력 박대하는 교회들 보면 제 여동생하고 저희 형 끌고 갔다가도 다시 끌고 오고 그랬어요. 지하실 교회라면. 근데 하물며 지하실 노예 갔는데 제가 안 나오겠나요? 참는다고 했잖아요. 바뀌길 바라고. 그리고 계속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는 해요. 그래도 안 바뀌면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옥년중앙교회 목사님이 내 이런 거 자료 올린 녹취록이든 다 들었는지 설교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전도사님이 제가 싸우는 게 너무 이쁜지 그 결혼하라면서 자기 소개시켜준다고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를 소개시켜주세요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제이가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꼬장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세 번째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인데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200년 넘게 막부 정권으로 세국장체를 유지하던 조선의 흥선대원군 같은 시대가 끝나고 근대화되지 않았던 일본이 순식간에 서구식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한 과정은 당시 기준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만화에도 나와. 바람의 건신 추억편이에요. 거기에 산목 히무라 켄신, 이 사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실화예요. 그거를 만화한 거예요. 히무라 켄신의 오상의 상처와 같은 볼에 십자가 상처를 해준 사금 기독교 신자였던 유키시로 토모에. 전도의 불매지라고 해도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영국 성공의 신자들 있고요.
예, 거기도 소수지만 그런 엘리트들이 기독교인들 있어요. 지금 침례교도 많고. 예, 좀 너무 깜빡이네요. 눈이 아플 정도로. 예, 바람의 검신이 예, 그런 거고, 그 유키시로 토모에가 자기가 그렇게 몸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켄신이 죽을 거 막아줘요. 예, 막아주고 그 죽으면서 볼에다가 십자 상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의지로 예, 그렇게 사랑으로 해라. 왜 개신교가 그렇게 11조를 내는 거는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11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랑 불교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지옥에 가 있어도 기도해주고 제사해주면은 천국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런 교일이니까 걔네들은 장례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죽으면은 네, 지옥 뭐 그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죽기 전에 예?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전도 사업을 하려니까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교육자들이 전도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비도 줘야 되고 그 자금을 11조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와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개신교가. 그렇다고 뭐 천주교와 불교가 11조 요구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쪽 가신다면 그건 본인 재량이시죠. 예. 하여튼 그런 유키시의 토모에와 여러 명의 어릴 적 소녀들이 켄신의 한 생명을 살리려고 예, 소녀들이 있었어요. 첫 장면에 그 추억편 첫 장면에 그 소녀들 이뻐요. 엄청 이쁘게 생겼어. 근데 그 시절에는 살인광들이 많아갖고 전쟁이 많으니까 여자들은 막 끔찍하게 죽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밑에 예, 켄신이 깔려 있었던 거야. 시체 더미 밑에. 그래가지고 켄신 스승을 만나가지고 예, 그렇게 권법을 전수받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이쁜 여성들을 한 생명이라도 난 살려야 돼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한 생명이라도 살린다고 막 이렇게 강박처럼 살고 불우이웃을 돕다 보니까 예,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제가 기독교 장로에 예, 그런 교육자들 목사님이 나 좋다고 막 결혼하자고 오듯이 그런 식으로 오는 소녀들인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다 끔찍하게 죽었어 전쟁터에. 그러면 얘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걸리겠어. 자기 아내도 죽고. 그러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검을 든 거죠.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예, 속전속결로.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검을 들었어 봐요. 그럼 얼마나 빨리 하겠어. 그래서 이 히무라 켄신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거예요. 이 현대판 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 어디야 그 지금 그린란드 그것도요 왜 트럼프 대통령님이 나선 건데요. 그 사회주의 애들 얘네들은 나치당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12살짜리 어린 그린란드 원주민 걔네들을 그 복지금을 주잖아요. 걔네들은 예, 공산당 같은 애들이니까 그 돈 주기 싫으니까 12살 애들을 몰래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그 철사 있죠. 그것도 철사래요. 스댄도 아니고. 그럼 안에 들어가면 녹슬잖아요. 그거를 자궁으로 가는 그 난소관 있죠. 거기를 그렇게 철사로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임하게. 그러면 12살이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유산하고 하니까 그 딱 열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을 그렇게 했대요. 그게 현대판 홀로코스트죠. 나치나 하는 짓들을 했는 거예요, 스웨덴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용산 이런 데에 그 육사국에다 땅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서, 그게 원래 용산 미군 기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 땅 팔았으니까 너네 국제법 지키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미국한테 팔아. 우리가 더 비싸게 사줄게. 그런 식으로 스웨덴이 그린란드 땅을 팔았대요. 그러니 육사국한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그린란드에 미군이 지금 주한미군식으로 주둔하고 있는 땅인데, 그 천문학적인 그 주둔비를 다 내고 있었던 건데 미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게 뇌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말도 안 되는 용산 땅 빤 것도 다 그 육사국에 뇌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육사국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티벳처럼, 아마 위원내각제 됐으면 벌써 장악됐어요. 국회의원들 다 뇌물 주면 되니까. 대통령제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키시로 토모에야 여러 명의 어릴 적 소녀들 다 켄신의 아내가 될 애들이었어요. 다 전쟁만 아니었으니. 그러면 켄신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소녀들, 그 이쁜 소녀들이 수십 명이 죽었는데 얘 살리겠다고. 저는 여성제의 하나 갖고도 지금도 상처받아서 붕대 소녀라고 하면서 여전도사님이 결혼하고 소개시켜준다고 제2 독립하면 뭐 그러면서 얘기까지 해도 저 붕대 소녀니까 제2 먼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지. 하여튼 켄신의 한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한 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최대한 메이지 유신을 빨리 끝내서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상징에, 얘가 영날검을 들고 다녔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날이 있으면 카사마다 상대방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인다고. 그래서 그 영날검 뒤에 날이 없는 걸로 내려치는 거예요. 기절만 하게. 그런 식으로 영날검으로 싸우네요, 얘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 심지어는 적장마저도. 그런 애입니다. 좀 저랑 성향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애들이 항상 역사에 등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같은 분들이 최대한 전쟁을 안 하려고, 평화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이룬 게, 메이지 유신 성공한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지금도 얘네들이 다 먹고 공산화되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린란드까지 그렇게 원주민들한테 그 복지금 어떻게 분배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몰래 12살짜리 막 이런 애들 불러다가 몰래 그냥 정관 수술하듯이 그렇게 난관 수술들 해대고, 그게 공산당의 만행입니다. 사회주의 애들. 미국이 왜 이러는지 알겠죠? 그러니 완전히 켄신처럼, 히무라 켄신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공한 게 메이지 유신이고, 그때가 몇 년도예요? 19세기 후반.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은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삼목 미카엘 천사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에 많이 왔으니까. 잔다르크부터.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이는 또 오늘도 걔는 장기 자격증 땄다고, 기사 땄다고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보면서 또 자기 입이 막 간지러운가 봐. 구강기 고착이니까. 그래갖고 또 여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짜증나죠. 하여튼 여전도사님에게 전기기사 취득한 것을 자랑하니까 전도사님이 빨리 제2양자를 독립시켜야겠다며, 이제 부모님 같은 형이 언제까지 돌보아 줄 거냐며 말하시더라. 부모님 같은 형도 제2가 빨리 독립해서 결혼이든지 해야지 형도 새로운 삶을 살 것 아니냐며 제2를 권면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전도사님이, 저는 오래 참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계가 안 나봐. 하도 저러니까.
철부지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혼하면 엄청 좋다며 전도사님이 나에게 권하시기에 뭐 좋은 거 몰라요? 예? 진짜 코피 터질 동안 그 좋은 거 막 해대죠. 제가 얼마 좋았는데요. 여성제이랑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진짜 코피가 터져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 막 이러니까 좋은 거 하니까. 오늘은 너무 심하네 깜빡이는 게. 무슨 날인가? 예. 아 그것도 예전 합동마저도 기독교 장로회처럼 막 그 교육자든 막 이런 분들이 저 결혼시킨다고 막 이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도 심했거든요. 목사 딸까지 막 옷 벗고서 덮친다 막 이러고 심지어는 여목사님까지 저 좋아한다 결혼하자 막 이런 식이었고 그 정도였는데 여기 예장 합동 와서도 이러니까 얘네들이 시기 질투하나 봐 아이리스 애들이 그러니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다며 결혼하면 엄청 좋다며 전도사님이 나에게 권하시기에 전 여성제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붕대 소녀라서요. 결혼 생각 없네요 하고 말하니까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준다고 말하셔서 제이를 먼저 소개시켜 달라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예. 제이 해달라니까 아무 말 안 해. 전에 그러더라. 제이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갖고 교육자님 찾아가서 여기 여자 좀 없어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 결혼해가지고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막 소개시켜준다 이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기분 나빴겠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제가 저 소개시켜줄 바에는 그냥 제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제이 먼저 소개시켜주세요. 그때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제이가 시기 질투하는 행동은 집에 와서도 계속 하는데요. 막 심지어는 그 바퀴벌레 약을 샀거든요. 근데 지가 그거를 터트려 놓고 나한테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지가 터트려 놓고. 그러면서 나 손에 묻지도 않았는데 형 손에 묻었을 거야. 손 닦아 막 이러면서 거짓말까지 막 깨내면서. 아니 저러니까 교회에서 소개 안 시켜주는 거죠. 거짓말을 막 병적 허언증 마냥 해대니까. 그거 모를까요? 예? 교육자님들도 다 보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소개시켜준다는 애들 보면 다 민노총 조포가 아니면 막 이런 애들이니까. 적군파, 일본 적군파 막 이런 애들이니까. 뭐 그런 애들이랑 결혼해봐야 똑같이 그 스웨덴의 그 철사 감은 것처럼 12살 원주민한테 그럼 뭐 남편한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꼬장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난 전에 기독교 장로에 다닐 때도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니까 지금만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학교 다니면은 써머리 같은 거 시험 날 되면 써머리를 미리 만들어놔요. 미리 공부하니까. 그럼 애들한테 그거 뿌려. 그 과외도 해주고 막. 그 얘기했잖아요. 동양고 때는 그 천주교 신복 하나 있었는데 걔를 계속 그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걔 누나가 반해가지고 나 덮쳐갖고 계속 삽입하려고 하길래 내가 그냥 계속 움직였죠. 다리로. 그거를 계속 노하우를 얘기해 주니까 그 옛날에 대기업 무역회사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프로포즈한 애라고 있잖아. 삼국지 3번 이상 읽은 여자. 그 여성이 기억하고 있다고 나중에 우리 형 결혼해버리니까 파토낸다고 왔던 여성이 여인숙 가서 또 둘이 좋은 거 하려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때는 혼전 그거 하지 말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더라고. 그러면 왜 여인숙 왜 들어왔어? 나는 그날 그거 하고 다음날 바로 동사무소 가서 결혼 서약서 쓰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조건 좋은 그 국가대표 야구선수 막 이런 애들 생기니까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는 애들은 그래요. 그렇게
야구 선수랑 결혼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아픈 장수가 많아요, 제가. 하여튼 그래갖고 예, 그때 예, 그곳의 목사님이든지 신자님들이 하도 많이 딸들 소개시켜 주었다. 이제 아예 꺼졌다. 아유, 저 너무 노골적이죠? 예, 화면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는 건축회사 사장님 집안인데 딸을 과외시켜 달라고 하니까 전 여성제의와 일부 이차라며 거절하고 서울가기대의 여성. 예, 그때 이 여성이 누구였냐면요. 그 컨닝맨 있어, 컨닝맨. 걔가 나중에 저 좋아한다고 딸은 서강대 신부님 딸 나중에 수녀 간다고 하네. 걔 강간한 애거든요. 걔가 저 좋아하는 애들은 접근해서 다 강간했어요. 예. 그, 그 걔를 또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어. 그 일본어 스터디 하던 여성인데 또 그 걔를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걔가 제 신복 같은 애니까 제가 좀 많이 소개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그래서 걔를 그 여성을 그렇게 과외 선생님으로 보내주니까 예, 보낸 여성이 나보고 그렇게 눈치 없냐고 딸과 결혼시키려고 과외해달라고 한 거였다며 말해주기까지 한 게 생각나게 하더라. 아, 그때 그 건축 사장이었으면 엄청 돈 벌어요. 예, 그런 집안이요. 딸이었는데. 그 집안하고 결혼만 해도 저는 벌써 그 시절에 부자네. 그 사업만 인수해도 예, 부자였죠. 예, 외동딸이었는데. 그리고 그 성가대 지휘자님, 예, 그분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저보고 독일 유학 갔을 때 같이 유학 갔을 때 그 남자가 있었대요. 첫사랑이. 그, 그 남자는 더 성공해가지고 독일에서 교수 됐나 막 그렇대. 근데 본인은 교수를 못했대.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한국 온 건데 그 남자가 저랑 똑같다고. 대부분 그래요. 여자들이 좋아할 때는 자기 옛날 남자친구랑 똑같다고. 자기 아버지랑 똑같다고. 그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네요. 예, 나보고 그렇게 눈치 없냐고 딸과 결혼시키려고 과외해달라고 한 거였다며 말해주기까지 한 게 생각나게 하더라. 이제는 아예 꺼버려가지고 이쪽 화면을 쓸 수가 없게 해놓네요, 지금. 아, 너무 심하다. 야, 여봐요. 입력 신호가 없습니다. 막 뜨죠? 네. 아예 마탱이를 가게 해버리네. 저게 예, 테러하는 애들이에요. 예, 저러거나 말거나 반송은 계속합니다. 예, 사진은 없고요.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삽목 스승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을 하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다. 창세기 18장 14절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at the appointed time I will return to you a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지사,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다. 불가능지사의 역사적 사례 1. 조선의 명량해전인데 1597년 이순신 장군이 은하 영웅전선 14만 대와 사라의 13년간의 공백기처럼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일본군 함대를 격파하는데 그건 삼국지 한중의 위연과 같이 지형지물인 울돌목의 조류와 철저한 준비와 확인진 전략을 활용해 다들 불가능하다며 권율 장군님도 육군으로 수군을 합치라고 할 정도였는데도 현실로 만들었다. 2.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인데 1492년 그 시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더라도 아시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서양을 건너다가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콜럼버스는 잘못된 계산이라며 반박하고 본인이 측량한 자료를 기반으로 항해를 감행했고 부하 선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란을 한쪽 면을 깨서 세우는 불가능하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가능하다는 도전 정신으로 부하들을 독려하여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3. 일본의 메이지 유신인데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200년 넘게 막부 정권으로 쇄국 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의 흥선대원군 같은 시대가 끝나고 근대화되지 않았던 일본이 순식간에 서구식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한 과정은 당시 기준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람의 검신, 애산목 히무라, 켄신의 오상의 상처와 같은 볼의 십자가 상처를 해준 사금 기독교. 신자였던 유키시로 토모에와 여러 명의 어릴 적 소녀들이 켄신의 한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한 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최대한 메이지 유신을 빨리 끝내서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상징의 영나의 검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이루었다. 제이는 오늘도 옥년 중앙교회 여전도사님에게 정기기사 취득한 것으로 자랑하니까 전도사님이 빨리 제의 양자를 독립시켜야겠다며 이제 부모님 같은 형이 언제까지 돌보아줄 거냐며 말하시더라. 하하, 부모님 같은 형도 제이가 빨리 독립해서 결혼이던지 해야지 형도 새로운 삶을 살 것 아니냐며 제이를 권면하시더라. 히읗 결혼하면 엄청 좋다며 전도사님이 나에게 권하시기에 전 여성 제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붕대 소녀라서요. 결혼 생각 없네요 하고 말하니까 전도사님이 소개시켜준다고 말하셔서 제이를 먼저 소개시켜달라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제이가 시기 질투한 행동을 집에 와서도 계속하더라. 히읗 모난 전에 기독교 장로회 다닐 때도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니까 그곳에 목사님이던지 신자님들이 하도 많이 딸들 소개시켜 주었다. 심지어는 건축회사 사장님 집안인데 딸을 과외시켜달라고 하니까 전 여성 제의와 일부일처라며 거절하고 서울과기대 여성으로 과외 선생님 보내주니까 보낸 여성이 나보고 그렇게 눈치 없냐고 딸과 결혼시키려고 과외해달라고 한 거였다며 말해주기까지 한 게 생각나게 하더라. 힐 2026년 1월 24일 오후 12시 48분 하나님이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삽목사랑을 실천해야지 부자 된다고 한 말이 맞다는 듯이 모두가 인정했다는 버튜버의 결혼 사유로 보여주더라. 일본 여성우와 버튜버로 활동했는데 갑자기 결혼 공지한 이유는 하도 삶이 가혹하고 거짓말치는 좌파 연예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환멸감을 느껴서 몇 번이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응급실로 실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인지 그 병원에 항상 갔고 항상 우연인지 그분이 있어서 또 오셨네요 하며 환하게 반겨주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자기가 자살 못하게 물적 정신적 도와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들어서 결혼합니다라는 공고. 하하 아마도 남편은 부자 의사라고 사료된다 하하 뭐 이런 식으로 여성제 일을 10여 년 간병하다시피 했는데 장녀의 자격지심인지 장애인은 장애인과 결혼한다며 정들어도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1월 24일 오후 6시 22분 하나님이 날 위로한다는 듯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과정이라고 사료되는 섹스는 사회적 접착제다. 인간의 성욕이 문명을 탄생시킨 과정으로 보여주시더라. 히읗 배우자를 성격, 지능, 종교, 가치관, 사상으로 용모와 외모보다 먼저 선택한다고 하더라. 히읗 그 사람이 종교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배우자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그 배우자가 따라올 수 있는 공부량이 안 되면 따라올 수 있는 배우자를 찾게 되어 간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 히읗 결론은 나같이 하나님만 해바라기 하며 돈을 우상숭배라며 사는 사람이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혼자 사는 거라며 정확히 진단하더라. 히읗 특히 인간은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오기에 배우자 선택에 신중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결혼한 배우자를 데이터화해서 연구해보니까 성격, 지능, 종교, 가치관, 사상이 같은 사람이고 그런 성격이니까 관상도 변해서 부부가 관상이 닮아간다고 하더라. 히읗 그건 배우자를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고 하는 영혼의 동반자의 욕구가 창조할 때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종교와 가치관 등이 같아져서 그런 거라며 정확히 진단하더라. 이러해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배우자를 아직 안 주고 아브라함도 이삭이라는 아이를 100세에 주신 것도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배우자를 안 주는 거라며 하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거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상 끝. 2026년 1월 24일 오후 7시 4분. 제이도 점점 물가가 올라서 식비가 감당 안 되니까 빵으로 식사를 대용하는 날이 많고 나 또한 라면 스프에 밥이랑 음료수 한 잔과 옛날 과자로 총 2,000원 정도로 식비를 줄였다. 이것이 제이가 공대 나와서 계산이 되니까 서로 공대 검소병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검소하게 아끼니까 서로 라포가 생기고 정이 들은 거라고 할까나. 모 여성 제이는 명품 분위기 못 느끼고 구차하게 살 바에는 자살한다고 10여 년 가스라이팅 당해봐서 제이가 하는 행동이 이쁘다. 모 한때 공대에 가기 전에는 제이도 명품 차와 커피 등 사달라고 징징거리더니 이제 종교 사상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 총신대 총장님 설교가 훌륭하다는 것을 제이도 이해하고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사진까지 찍는 모습에 나 또한 보람이 느껴져서 흐뭇하고 내가 이런 영혼의 동반자랑 지내고 싶어서 예장합동교회에 온 거라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 끝. 2026년 1월 25일 오전 6시 35분 하나님이 대부분의 유아 어린아이 같은 여성들이 돈을 우상 숭배하여 자기 유익인 명품과 명예인, 직분 싸움을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 하는데 대부분 남성 특히 엘리트 지미 카터 대통령님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머리에는 수십 방의 낙상으로 인한 수술실로 꼼했어도 수천 채의 집 없는 불우이웃의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수술 후 다음날 의사님의 만류에도 봉사 현장에 나간 산목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95세의 공사장으로 출연한 전직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 모난 2010년부터 그나마 엘리트 집단이라는 간호 현장에 가서 여성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99% 민노총 조폭에 가입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한 생명이 사라지건 말건 민노총 조폭일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라서 결혼의 환상도 없는 것이다. 또 한 개를 더 보여주시는데 나는 성간 국가의 악당 영주인데 처자식을 위해서 투작. 쓰리잡하던 남주인공이 어느 날 딸이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수혈하다가 알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와 간통하던 사실이 발각되니까 아내에게 배신당해 죽은 남자가 내 생은 이 세계에서 백작 영예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여성들에게 복수한다며 우주전쟁하는 내용인데 통쾌해서 마크로스 영화 보는 듯이 대리만족 죽는 거다. 모 지하실 노회도 여목사들이 단합해서 남목사인 노 회장 몰아내겠다고 가스라이팅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해서 그 분노심을 하나님이 영화로 치유하라며 보여주시더라. 대장합동 총신대가 남목사만 채용하는 이유를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간호 현장에 단연간 근무한 경험이랄까나. 그런데도 회개하기 바라며 여성제의 오듯이 탕자의 비유로 기다려도 결과는 민노총조 폭에 의한 공산화로 거짓나라 되어가는 게 보이니 착잡한 심정으로 문제하는 거다. 뭐 이렇게 공산화되어 6.25에 500여 명 목사님처럼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백작영예로 태어나게 해준다고 보여주는 건가. 이상 끝. 네. 인생이란 그래요. 인생이라는 거는 한결같이 자기 소신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면 제가 50평생 살아봤지만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폭력과 학대하는 그런 공산당 같은 민노총 조폭 같은 그런 무리에 있으면은 자기 인생이 말년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뭐 건축회사 사장 뭐 딸하고도 뭐 결혼해달라고 뭐 과외해달라고 하면서 뭐 이러고 저는 여성제의가 배신만 안 했으면 이미 결혼으로 해서 부자 됐을 거라고. 재벌 총수 아니에요. 그러면 재벌 총수의 딸이었는데 거기에 뭐 성가대 지휘자도 경찰서장 딸. 그리고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도 그때 경찰 몰라요. 그분도 서정딸 같아. 그분 밑에 뭐 경찰님이 오셔가지고 얘가 국가 유공자 같은 애라고 정말 숨어있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엄청 공헌한 분이니까
너가 시중 좀 잘 들으라고. 그래서 둘이 하라는 듯이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걔가 튕기더라고요. 한 번 튕기면 나 다시는 안 봐. 예. 그러면서 예, 그 정도로 저는 경찰 쪽에 많이 좀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인연으로 많이 왔는데 예, 어떻게 제 키우다 보니까 예, 자식 키우려니까 예, 은근히 돈 많이 나가요. 예, 지금도 빠듯하다고 했잖아요. 제이가 배고파서 외식 두 끼 먹으면은 저는 집에 와가지고 며칠을 요리해 먹어요. 어제도 요리를 다 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이가 예, 먹고 싶다고 오징어 젓갈 사고 한 번만 먹고 그냥 안 먹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 두고두고 먹어요. 그래서 어제 오징어 젓갈 다 먹었거든요. 아, 먹느라 고생했어요. 저는 막 뭉컹뭉컹한 거 싫어요. 오징어처럼. 예, 좀 익힌 오징어는 좋아하죠. 딱딱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씹는 맛이 좋아갖고 창란젓 막 이런 거 먹는데 걔는 꼭 오징어젓 사다가 나보고 먹으러 먹지. 한 번 딱 먹고 안 먹어.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자기 상했을까봐 안 먹는 거예요. 아주 깔끔 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생이라는 거 그래요. 지금도 제가 계속 깜빡깜빡거려가지고 아직 모니터까지 꺼지잖아요. 그 정도 가스라이팅 들어오는데 지금 다시 켜니까 또 되죠. 그 정도로 심하게 들어와도 저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 조직이 망하더라도 거짓말 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용산 그 땅 팔고 국회의원들이 뇌물 먹어가지고 그런 법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육사국에 팔아먹고 그린란드도 육사국에 그렇게 자기 아니 스웨덴이 팔아먹었대. 스웨덴이 그린란드는 엄연히 자치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빡던 거래요. 그게 거기에 홀로코스트에서 그린란드 인구가 늘어나면은 자기네들 복지금 나온다고 그렇게 철사로 막 난관 그 이쁜 여성의 그럼 걔는 처녀성도 상실된 거 아니에요. 어? 그 순결은 그 촌남자한테 줘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인간을 그냥 그냥 공장 도구로 보고 그럼 인간의 의지를 따르는 애들은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교육자님들이 예, 최소한 노잣돈이라도 여행비하고 전도하려면 그러려고. 그래서 11조를 걷는 거니까. 예, 제가 11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불교랑 천주교의 그 다른 점으로 왜 걔네들은 11조 안 받는데 왜 개신교는 받아? 그래서 내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기 때문에 전도하려니까 그러는 거다. 걔네들은 전도를 안 하지 않느냐. 걔네는 단지 죽으면 장례식해주는 애들이다. 예? 그리고 죽었어도 자기네들이 기도하면은 지옥에 있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교리인데 인간의 의지인데 걔네가 신인데 그게 좋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막 이러면서 걔네는 사랑이 없잖아 이러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린란드에 그 이쁜 소녀들 순결마저도 그것도 몰래 해서 그 난관에다 철사를 감아놓고 아니 스덴으로 감지 왜 철사로 감았대요? 돈이 없었나 보죠? 그 녹슬어서 막 뜯어지고 이질 반응이 얼마나 심했겠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속빈 제거도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깜빡이죠? 아, 눈 아파. 예. 그래서 금속빈 제거하고서 저도 놀라운 속도로 좀 몸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12살에 그렇게 금속 핀 같은 거를 철사를 거기다 감아놨으니 그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진짜 사회주의 공산당 애들은 정말 인간 이하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으라고 특히 예수교 장로 미국 같은 나라. 그래서 내가 삼목 미국 예수교 장로의 나라라고 하면서 맨날 설교하잖아. 그리고 그 정통이 옥년중앙교회야 예장합동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총장님도 거짓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장학금이 없어. 대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어. 강도사도 떨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거기가 학비가 썼으면 벌써 갔어요. 저 학비 싸다고 하다가 예장합동 개혁이 한 학기가 50만 원이래 가지고 그거에 혹해가지고 했다가 예, 목사 임직비는 똑같아요. 거의 몇백만 원 해요. 그 돈 날린 거 아니에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지하실 교회 이런데 좌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당 이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싼 맛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그 순복음조폭이 하는 데가 가장 싸. 그러니 그쪽으로 학생이 몰리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예장합동 같은 그런 예, 서울대라든지 국립대, 충남대 정도의 학비로 그렇게 신학과가 생기면 예,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예, 예장합동 개혁 같은 이런 지하실 교회에 예, 상처를 먹어가지고 거짓말까지 학장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붕대소녀 됐어요. 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이거 치유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제 방송을 보면서 예, 그런 교단 가지 마시라고. 예장합동이 가장 좋다고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네요. 특히 옥년중앙교회는 100% 헌금하기 때문에 예,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인연 만나게, 영혼의 동반자 만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예, 지금 예, 한정원 목사님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오늘은 예,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설교기 때문에 자기 지금 퇴행성 관절염 그거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맞았나 그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뭐 여태까지 한 번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문자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그거 가서 혹시 그거 맞으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빨리 쾌유해 주시길 치료되시길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 전 노예 지하실 노예지만 그쪽에 여목사님이 암이 걸리셨다고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 지금 뭐 위정자들이 거의 뭐 640 뇌물을 받아 처먹어가지고 용산 땅을 팔아먹지 않나 여야나 똑같이 하고 앉아있으니까 예, 그런데도 예, 하나하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척결하더니 이제는 그린란드 한다고 예, 그린란드의 그 비인권적인 홀로코스트 그 첫살을 난관의 처녀를 그것도 12살 아, 나도 그런 놀이 처녀의 그 난관자 한번 만져보고 싶어. 그 범죄 아니에요 그거 놀이법 다 구속시켜버려야 돼 그거 강간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런 비인륜적인 게 자행되는 게 그게 공산당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이지 유신의 바람의 검신 추억편에 히무라 켄신 같은 그런 분을 보내갖고 트럼프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예, 우리라도 지지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너무 깜빡이네요. 그죠? 지금 일부러 약 올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영향력입니다. 예, 또 이걸 껐다 켜야죠. 이게 전원을 오프하면 IP가 바뀌거든요. 또 지 IP 맞춰가지고 또 테러하려면 좀 시간 걸리겠죠. 이 정도로 IP 개념이기 때문에 그 IP가 이게 오토잖아요. SK 이런 데가. 그래서 오토에서 IP를 바꿔갖고 진행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 해킹하고 그러려면. 예, 하여튼 예. 기도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회송 불러드릴게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